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7절, 8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재앙으로 변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은 말씀임을 앞에서 보여주었고요. 이 말씀을 위하여서 두 증인, 진실한 증언을 할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되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이제 이 교회가 7절에 보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잘 증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진실한 증인의 사명,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더럽힌 것 중에서 승리주의라는 그 착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이겨서 내가 권세를 쥐고 이겨서 내가 돈을 가지고 이겨서 내가 하는 거는 뭘 해도 괜찮다는 승리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주의지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십자구는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요, 십자구는 힘으로 승리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전쟁이 십자군인데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십자군으로서 승리를 이루겠다, 아니 이룰 수 있다,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더럽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교회는요, 어디에 그 시체가 던져지게 되느냐고 하니까 큰 성 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돔, 애굽.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이 교회가 바벨론, 이 세상의 상징이죠. 이 소돔, 이 죄악의 상징이죠. 또 애굽, 이것도 세속의 상징이죠. 이것에 의해서 바른 증거하는 교회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요. 뒤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이 뭐고 소돔이 뭐고 애굽이 뭐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이고 예루살렘이 소돔이고 예루살렘이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은 소돔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권력사랑, 우리 안에 물질사랑, 우리 안에 쾌락사랑,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탐욕, 우리 안에 있는데요, 세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힘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승리를 외치기 시작할 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바벨론이 들어온 것이고, 소돔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소돔과 싸우는 편은 다 우리 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과 싸우는 편은 전부 우리 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군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사악함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 바벨론이, 이 소돔이, 이 애굽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그냥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이성과 기본적인 도덕성으로 볼 때 한국 사회를 가장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집단을 교회로 지목하고 있는데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된 교회는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만 다시 역전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교회가, 가라지 같은 교회가, 염소 떼가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는 바로 소돔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바벨론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애굽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교회는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 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보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3년 반이죠. 그리고 사흘 반이라는 것은 3년 반과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죠. 비슷한 점은 숫자가 사실은 사흘 반, 3년 반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사실은 크기에 비하면 훨씬 짧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다시 말하면 교회 시기 동안 교회는, 참된 교회는 계속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다른 점, 곧 거기에 비하면 3년 6개월에 비하면 사흘 반은 현저히 짧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얻을 열매에 비해서, 영광에 비해서 지극히 짧다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살게 되는데요, 고난을 받으면 진실한 영광을 얻게 되는데요, 이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사흘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참된 교회를 박해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땅에 사는 자들을 이 두 선지자가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10절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깨끗한 복음이 이 세상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의 공범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음은 죄와 타협하지 않잖아요. 참된 복음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에 매수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증인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눈에 가시와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참된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맛 잃은 소금이 되면요, 빛 잃은 불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교회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임을 당해도요, 거룩함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죄인보다 더 죄악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운명인데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참된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죽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은 내가 마음대로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죽고 나면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고요. 그러자 부활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했는데, 이 구경이라는 단어는 12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부활하였고요. 교회는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승천이죠. 승천하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초대를 받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증인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여기 구경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여기 말하는 구경이라는 것은 그냥 구경꾼이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제서야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들은 돌이키겠죠. 여러분, 왜 앞에서의 내용을 한번 쭉 봅시다. 5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답으로 반대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던 환상에 또 이렇게 집중하고 있죠. 장면에 집중하고 있죠. 여기에 나온 것이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들, 재앙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요. 교회가 재앙으로도 사람이 굴복하지 않는데,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진실한 증언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구경,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돌아오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승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천해진 것은요, 말씀을 정말 몰랐습니다.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뜻과 주장, 성경구절 한 구절 띡 읽어놓고 자기 말 막 짓걸어놓고 그 말을 뒤를 파보고 보면 돈밖에 없어요. 권력밖에 없어요. 쾌락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죽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진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돌이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성,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고요, 다시 말하면 소돔이고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고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인데요, 이것이 10분의 1이 무너져서 7천 명이 지진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뒷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7천 명 외에, 무너진 10분의 1 외에 나머지의 남은 자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교회의 증언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열광했습니다. 히틀러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이 시대에 엘리야라고, 이 시대에 모세라고 막 축혀 세웠습니다. 왜냐고 하면 히틀러가 이 식으로 하면 우리 독일이 영광을 얻고, 이 식으로 하면 우리가 부자되고, 이 식으로 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들이 나서서 전부 지원하고 막 훌륭하다고 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독일을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때에 진실하게 아니라고 분별해야 된다고, 가짜라고,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냐고 외치면서,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갔던 분이 본 회퍼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은 본 회퍼의 길에 서느냐, 히틀러의 길에 서느냐, 지금 여러분 앞서서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의 주장은 돈밖에 없고 권력밖에 없고, 사실은 까보면 이름이 빤스 목사입니다. 쾌락밖에 없는 진짜 더러운 그 인간, 히틀러의 모습이지 어떻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베를린 대학의 교수고 정말 수재고한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순교한 본 회퍼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 무슨 구원이 있을 것처럼 목매고 있는 모습은 한국 교회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며, 사실은요 히틀러에게 목매던 독일 교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시고 죽으신 그 증언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독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맞기는 일본이 더 많이 맞았지만 돌이키기는 더 철저하게 독일이 돌이켰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본회프의 순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말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고하고 말씀대로 죽었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요, 독일 사회는요 회복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어쨌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크리스찬이고요. 기독교 정신이 그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무서운 게, 이 악한 사람이 자기가 본 회포라고 주장을 하니 미치고 환장을 할 노릇입니다. 정말 가장 모욕을 받고 있는 이름이 지금 본회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은 바른 말씀의 증거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죽음이지, 여러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당하고 이용하는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을 길을 죽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승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여기 앞에 나온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리고 죽은 자가, 이 심판받은 자가 7천이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의인 7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딱 반대의 표현으로 7천 명만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른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은 의인 7천 명이 아니라 이제 죄인 7천 명만 남는다, 이런 죄인 7천 명만 심판받는다, 이런 뜻은요, 교회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남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죽음으로 아무 일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죽음을 통하여서 양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은 이 길입니다.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아니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조롱거리가 된 이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은 참된 영광을 얻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합니다.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증언, 바른 말씀 전하고 바른 말씀 살아낸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벨론이 되고 가장 소돔이 되고 가장 애굽이 되어버린 이 처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살아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길임을 분명히 하였사오니 그렇게 살고 죽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예수의 길이고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남은 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분명히 인식시키시고 구원의 큰 길을 여심같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참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고 본해포 같은 그런 순교자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며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민족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여 구원받은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꺼이 복음대로 살고 죽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